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할 때 옆에 있는 분한테 직분을 넣어서 이름을 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이시고 권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죠? 옆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나하고 무관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부활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사순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부활절이 없으면 사순절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고난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기다리고 또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마침내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삶을 같이 걸어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 좋으면서 듣고 얼마나 울면서 웃었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여의도에 지을 때의 그 간증이었어요.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서대문에서 여의도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여의도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찰 돈이 약 300만 원이 있었대요. 3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여의도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것도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설계하고 그걸 지으려 가니까 그 시대 돈으로 약 30억이 들더래요. 얼마 가지고 얼마 공사를 한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30억 공사를. 예, 조금 다르던데 어떤 책에서는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책에는 300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300만 원 가지고 30억 공사를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막 하면서 했는데 마음에 믿음이 너무 확실하게 와서 그래서 일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아무튼 다 공사가 잘 되고 돈이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건 항상 뭐가 찾아오겠어요? 영수증만 오고 돈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너무 낙심돼 갖고 포기했대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군요. 본인은 포기했대요. 근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아휴, 난 기도 안 할래요. 이제 니들 알아서 해야. 너무 낙심돼 갖고 목사가 기도 안 하겠다고 이런 데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기도하다가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셔갖고, 옛날은 나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밥그릇하고 수저, 누군가 음식을 주면 여기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인 거죠. 밥그릇과 수저.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갖고 이게 내 전 재산이지만 내 밥그릇하고 수저 돈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이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거요. 이 권사님이 아무것도 없고 이 전 재산인 걸 알고 있고 이것까지 주면 이제는 손으로 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받겠냐고, 이걸 못 받겠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나 없는 거 아시고 목사님까지 나를 괄세하시냐고. 나 은혜 받아갖고 내 거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마음이 묘지는 거야. 아무리 돈 없어도 어떻게 권사님 거 밥을 먹기 위해서 있는 이거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못 받겠다. 안 된다고 받으라고 막 권사님이 울면서 하니까요,
그게 그 자리에서 감동이 됐나 봐요. 은혜가 됐나 봐요. 갑자기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업가들이요, 한 분이 목사님, 그 권사님 그거 내가 1,000,000원에 살게. 1,000,000원에. 갑자기 경매가 붙은 거예요. 권사님의 밥그릇이 한 사업가가 1,000,000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업가가 목사님 내가 2,000,000원. 2,000,000원. 다른 사업가 3,000,000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업가들이 그 한 권사님의 밥그릇과 수저가 경매가 붙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30억이 약정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해피하죠. 그죠?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약정은 약정일 뿐입니다. 그게 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들어왔고요.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완공되어지고 마지막 잔금을 치를 시즌이 왔어요. 돈이 없는 거야. 이걸 오늘 못 막으면 뭐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그러니까 막 너무 애간장이 타고요. 12시가 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아무 답이 없고, 그 순간 이 성전을 건축했던 총괄했던 장로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시죠? 5시가 넘어가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행기를 잡아놨으니 미국으로 뜹시다. 실제 간증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도나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느니 어떻게 우리 그냥 놓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라도 삽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듣고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아무튼 나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 장로님은 비행기 타고 가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까지도 같이 감옥에 가면 조금 덜 이렇게 그럴 텐데 이제 혼자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기도하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 1시가 지났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2시가 지났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3시가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래했던 어떤 은행에 거기 가보라는 거야. 마음의 감동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보라니까 갔죠. 그냥 거래했던 데가 아니네요. 그냥 어느 은행에 가보라고. 가니까 그때가 연말이어서요, 여러분 은행에 그 연말이나 그 은행 지점장과 상담하려고요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딱 가갖고 아니 하나님 오락에서 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긴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 지점장 거기 문 앞으로 가라고. 당당하게. 그럼 가서 뭐 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막 또박또박 가니까 다 줄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오니까 아니 줄을 서시라고. 왜 그러시냐? 왜 오시냐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예? 그때가 70년대 초반이잖아요. 위에서 보내면 어디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듣기는 청와대에서 보내서 왔다고 들었고, 조영기 목사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내서 왔다고 해서 놀래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막 가서 지점장한테 가서 위에서 보내서 청와대에서 보내서 왔다 가니까 놀래갖고 줄 서는 사람 다 스톱시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와갖고 딱 왔는데,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기다리면서 그럼 내가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어깨 똑바로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그리고 딱 자신감 있게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대로 가서 딱 앉으니까 시험장이 갑자기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왔는데 어쩐 일로 오셨냐? 어디서 오셨냐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목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 이 지점장이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뻥친 거예요. 대통령이 보내서 온 줄 알았더니만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 상황이다. 다 확인해봐라. 근데 지금 건물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당신이 나에게 그때 20억인가 25억인가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내가 성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당신들과 거래를 하겠다. 얘기하니까 이 지점장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지점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상하다고. 이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그냥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그 지점장의 모든 권한을 걸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고 부도가 딱 나지 않고 해결을 얻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 그날 장로님 따라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더라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없고요. 조용기라는 이름도 지금 사라졌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딱 보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달이나 하지 말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내가 죽을 둥 말 둥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기다릴걸.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막 걱정하고 안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순절도 부활절 앞에서 고난의 시간을 기다리고 묵묵히 그날을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순절을 기쁨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 사순절이 나를 돌아보면서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때를 고난 가운데 죽음과 눈물에 자기 뼈가 사그러져 가는 시간들로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 앞에 고난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갈 때 여리고가 막고 그리고 홍해가 막고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요.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염려, 안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중에는 믿음 가운데 누리긴 누리지만 속이 시커매 갖고 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되 마음의 평안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시편이 기자가 7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이걸 저는 개인화시켜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탱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자그마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크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땅에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보세요. 이 하나님은요 땅을 만드셨고 산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그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불가능은 없고요. 우리 삶에 그 어떤 문제가 가로막아도 우리는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성병을 넘어갑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군이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는 승리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벽이 커서 넘을 수 없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7절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백성을 누가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고 납치를 당하면 그 해결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국가가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외교관을 파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 누가 해결합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해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힘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되셔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우리는 목자가 돌보는, 하나님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다. 양은 목자가 돌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가 먹을 것, 쉴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백성과 양이 왕을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왕과 목자의 능력에 따라 그들은 그 안에서 보호함과 돌봄과 그리고 먹을 것과 삶을 살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제 갈 길로 감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백성들이 나라의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목자는 양을 찾아가고요, 그래도 대통령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아니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가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사순절의 기간에 갈 때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 함께 경험함으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조영희 목사님이 부도날 위기 앞에서 부도의 문제를 바라보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고 났더니만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마음 편하게 해결될 걸 왜 속이 시커멓게 해결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이 문제를 내가 편안한 가운데 해결했을 것인데.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러한 나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1절과 2절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즐거이 외치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즐거이 외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이 외치기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사순절의 순간에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가 즐거이 외치고 나아가며 내 지금 문제를 외치고 걱정을 외치고 염려를 외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아무리 외쳐도 해결은 안 납니다. 문제가 산 같아서 나를 누르기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이 외치기를 선택하십시오. 즐거이 그분을 외치고 그분의 구원을 외치고 그분의 승리를 외치고 나갈 때 그 입술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문제 가운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제를 주시면 이 문제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나의 앞길을 가름하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여 나아갈 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앞길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은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옛날에 그 광고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광고예요? 네?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스타, 금성, 냉장고 관계죠. 냉장고 광고였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내 지금 문제가 탁 터졌을 순간의 선택에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거냐, 그 순간의 선택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할 것인지, 이 선택이 우리의 앞길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큐티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한 3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3일이면 올라갈 그 자리를요, 그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그들은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았고요, 또 하나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요, 그 두 가지 모든 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의 풍성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강성함을 보았습니다. 환경의 큰 문제를 보았더니 그 큰 문제가 그를 눌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그들이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보러 봤으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이런 엄청난 열매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들은 3일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 누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40년을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때 우리는 40년을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3일 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승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어둠은 밀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내가 터널로 느끼느냐 동굴로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터널은 뭐예요?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 터널이 와요. 하지만 그 터널 앞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터널은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굴은 끝이 없어요. 동굴의 어두움을 들어가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을 지나면서 두려워하고 안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두움은 동굴일 수 없습니다. 터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먹이시는 양으로서 믿음 가운데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12 모임하면서요 같이 우리가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구호를 이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구호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4가지를 외칠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튼 얘기하겠네요. 세상에서 고스톱 치다가 3고만 나와도 좋잖아요. 근데 포고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고를 외칠 겁니다. 포고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겐 모두 12명의 제자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첫 번째 고 믿고, 네. 두 번째 고 꿈꾸고, 세 번째 고 선포하고, 네 번째 고 어떻게 같이 가야겠죠? 렛츠 고! 네. 그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기로 했어요. 제가 선포를 외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걸 넣으세요. 승리를 넣으시고, 그래서 승리를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렛츠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함께 또 제자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12를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렛츠고! 함께 여러분의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에게 고백하고 사단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렛츠고 함께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포구의 대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환경이 좋은 사람 가운데 승리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뚫고 그들은 우뚝 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같이 포고를 외치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